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축복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여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사업터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백배의 열매를 거두며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이삭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세계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우리 가로 1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고 사는 권세도 주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병에서 자, 역대하 20장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오미크론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귀와 장수도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귀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 우린 불가능할 게 없어요. 복 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복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6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케 되는 복도 주님이 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야. 12절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머리가 될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을 또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고 다른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없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된 교회에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복받는 해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새해는 복받는 해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해 비전은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새해를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새해를 승리하려면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새해를 승리하는 길. 우리의 믿음이 견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흔들려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너무나 뒤로 물러가고, 믿음의 그 정함이 없어요. 굳건하고 좀 뭔가 푹 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사장시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100세가 돼서, 100세면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자기의 생식의 능력이 상실되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을 왜 주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4장 20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하나님은요, 견고한 믿음의 영광을 받으세요. 뭐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럴까?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올해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될 거야. 확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뭐냐면 견실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에 뭐란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잘난 사람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견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기 석회와 징이라는 아주 희귀병, 아주 긴 병을 가진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병은 칼슘이 몸 안에 축적되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22년이 될 때까지, 22살이 될 때까지 그는 처절한 육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절망이 오고 힘들었지만 절망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만 바라보고 저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나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손이 움직이니까 내가 작가가 돼야겠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냐? 너같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자가 무슨 글을 쓰냐? 그런데 그는 독학으로 영어를 깨우치고 그리고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창조해냅니다. 30개월 동안 원고 800장의 자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적어서 그는 그 이야기를 탈고하고 책으로 내게 되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박진식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 책은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 책이었어요. 어떤 방송국에서 휴먼 드라마로 그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할 때 매스컴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처음에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
근데 너무나 인생에 절망이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워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현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나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작가가 되도록 자기를 움직이시고 자기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그 인터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인내들이 없어요? 성도들이요, 뭔가 이렇게 굳건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소속으로 바뀌어요. 뭐 믿음 있는 것처럼 떠들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랬다든지 다 때려치고 이렇게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늘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기도를 좀 하나 보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추워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또 좀 믿음으로 사나 보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언제 그랬다듯이 주님 멀리하고 살고, 너무 인내가 없어서 견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견실한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야고보서 우리 5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장 1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욥을 아시죠? 욥의 인내를 배워라.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의인이 욥은 순식간에 아들, 딸 3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모든 재산을 도적대한테 다 빼앗겨버렸어요. 친구들을 의지하는데 친구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고, 설상가상으로 아내마저 하나님 너 그러고도 살아가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폭언을 하고 남편을 떠나갔어요. 거기다 그의 몸은 온몸이 온통 악창으로 건강마저 잃어서 기약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견실한 믿음을 생각할 때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분 있어요? 욥 같은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욥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견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텐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견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욥이 믿음을 버렸다면 그는 비참한 실패자였고 병들어서 죽는 자밖에는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그냥 벌써 얼굴이 죽상을 해가지고 아이고 언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언제 내가 하나님의,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을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올 한 해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견실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브리서 10장 36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그 믿음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의 앞길을 주관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병에서 치료하리라. 인내해야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받기 전에 홀라당 믿음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내하며 굳건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세상에 있어요. 농부들도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려면요 참아요. 참아. 홀라당 하지 않아요. 무더운 여름날 김을 메고 하고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참고 참는 겁니다.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굳건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왜 나는 축복이 없지? 나는 왜 간증이 없지?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 당신이 인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불평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새해를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새해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 다 고개 드세요. 자, 들고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그거 파란 글씨. 자, 우리 한번 이 원칙을 여러분 명심하며 사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승리의 비결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일 하면은요 주님이 내 일을 하시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거부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내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 능력도 그리고 지혜도 평안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요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내가 일하는 게 놀랍습니까? 내가 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뭐 시간을 내서 어떤 일을 하고 재능을 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뭐랍니까?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큰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축복을 누가 감히 걷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주의 일 해야 돼요. 주의 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일 합시다. 자, 오늘은 그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 일을 해야 될까? 견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는 견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세 가지라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만든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 생활을 너무 게을르게 그냥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에이 그냥 뭐 대강 예배 드리고 그러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도 맞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이 아니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다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서 심장패 보면 생각 속에 다른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나, 누가 정말 영적인 진리의 예배를 드리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많지만 재임 기간이 아니라 은퇴한 후에 존경받는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고 또 한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한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 순위가, 존경하는 순위가 아브라함 링컨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지막 날 유세를 하는데 다음 날이 선거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저 그냥 목숨 걸고 연설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한테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그대로 다 비치는데 지미 카터는 뭐를 하나 봤더니 주일날이니까 자기의 그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 자기의 시골교회에 가가지고 그 시골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후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 아니, 내일 투표인데 저 사람 미쳤나? 지금 한가하게 시골교회 그 먼데 그 3시간이나 비행기 타고 와야 될 자기 고향에 그 교회 가서 그것도 시골교회 가서 이거 마이크 틀어주세요. 네. 시골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네. 선거운동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 다음에 그것도 빨리 좀 선거운동하러 가면 좋은데 그 주일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민주당 그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야,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박빙의 선거인데 지미 카터가 저렇게 선거운동 안 하고 내일이 선거인데 저러고 있으니 우리는 이기기가 힘들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지미 카터의 그 믿음, 그리고 그 지미 카터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반한 거예요. 맞아,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돼야 돼.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예? 손 뒤집듯이요, 사랑이 바뀌고, 내가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의 마음에도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미 카터는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원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원칙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주님을 더럽히며 살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지미 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원칙을 지키는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일 성수뿐 아니라 수요예배, 새벽예배, 심야 기도예배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을 견실하게 해서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항상 더욱,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한다. 아멘입니까? 네. 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유를 가요.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걷어내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다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요, 우리한테 하는 거침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귀가 너희를, 원수 마귀가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때, 여러분, 가나안 복지 가는 길에 아말렉이 나타난 거예요. 아말렉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 길을 그냥 지나가면 됐는데 그걸 이스라엘을 못 가게 반응한 그 마귀 세력들이에요. 마귀는 이유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자는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옥불에 같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가는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들이 싸우는데, 근데 전쟁에 그 승패는 어디에 갈렸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힘들다고 팔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훈련된 군사, 무기, 인원 숫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꽉 붙잡고, 안 돼요, 내려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홀라당 넘어져 다 뺏겨. 마귀가 은혜도 뺏어가고 그 마음도 뺏어가고 이상하게 그 마음에 답답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까? 아니, 새벽에
잠 더 잔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주무세요. 인생이 바뀌어진다면 하루 종일 주무세요. 아, 나는 잠자면 인생이 바뀌어져. 그러면 하루 종일 주무세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의 손들로 오세요. 이 재단에 모여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더욱 힘써야 될 거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 생활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어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된 게 없어.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 생활에 힘쓰세요. 성경 통독할 때 힘쓰시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까 신명기서도 말씀을 따라 청종하고 살아가면 내게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여러분, 말씀에서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주의 일을 합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 새해에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에 견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견실한 믿음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참아내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주의 일에 항상 아버지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